2023년 12월 3일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력으로 새해를 향해 걸어가는 이 첫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주의 임재하심에 놀라운 빛이 우리 생을 두르고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홍해 같은 인생을 건너지만 주님이 우리가 잠들었는 시간에도 일하시며 하나님 바닷물을 가르시며 바닥을 말리시며 첩경을 평탄케 하시며 뒤쫓는 적들을 괴멸시키시며 우리 앞에 활짝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훈련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 수많은 산들을 취하고 오르고 정복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며 주님과 영원히 그곳에 함께 거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영생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놀라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준비하라. 이것은 보이스카우트의 모토입니다. 거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요즘 TV 방송국 보면 일기예보, 긴급 속보, 심지어 요즘 재난 문자, 재난 정보 혹은 인공위성에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기상 전망 등을 시간 다투어, 앞 다투어 속보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긴급 상황, 어떤 실제 상황은 정말 아무런 경고 없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며칠 전 경주에서 4.3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바로 위가 포항 남구고 바로 밑이 울산 아닙니까? 그 위와 아래일 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지진의 감도가 느껴졌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런데 1980년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그 어떤 화산학자도 그런 정말 그 화산 폭발이 핵폭발 같은 위력을 발휘할 줄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얼마나 폭발력이 컸느냐 하면 폭발이 일어난 후에 그냥 그 산비탈 산 보이는 지역 내에 생태계 전체를 완전히 평지화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봉우리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남고 말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강력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자, 상상할 수 없는 화염과 돌풍을 막 산이 그런 것을 야기시키면서 폭발할 줄을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마어마한 참상에 대비하지 못했고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난이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맥스 바저만과 마이클 와킨스는 하버드 대학 일하시는 그런 학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예측 가능한 놀라움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저자들은 수많은 재난이나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전부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공격, 계속 방송과 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나 그 이후에 수많은 경제 붕괴 사고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기업들의 스캔들, 해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 파행 사건들이 사전에 문제가 터질 것이라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당국과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무시해서 그 결과를 안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놀라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태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분투하던 1세기 말의 크리스찬 그룹인데요. 마태 공동체는 서기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와 로마의 전쟁 이후에 당면한 그 위기에 직면했던 그런 공동체인데요. 자, 예루살렘 붕괴 이후에 유대교하고 서로 대결에 돌입한 거예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영적 그리고 교리적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6가지 서로 다른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티투스의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티투스의 예루살렘 공격을 예측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건데요. 24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분명히 예루살렘의 핵심인 성전의 몰락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날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4장 6절인데요.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리니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자, 주님의 날, 최후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자, 분명히 핍박이 예고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24장 4절, 5절, 또 11절, 13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징조 가운데는 교회를 흔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분명한 위협이 있다, 이렇게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도시 예루살렘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이분들 직업이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빛나는 금으로 채색된 웅장한 성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고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경외심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전율이 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졌다는 거죠.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잘 보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 예수님은 거룩한 도시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 경건한 제사장과 평신도들이 매일 혹은 절기마다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멸망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고 무너뜨려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말씀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기 70년 드디어 저항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로마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 듯 했고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정말 철저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큰 도시에 남은 사람들이 2천여 명이 불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권력에 집착했지 않습니까? 돈에 집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면 몰락으로 끝날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붕괴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물질적인 것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는 사람과 나라는 자신의 꿈도 산산조각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처할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그 역사가 지난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재림을 얘기할 때 재림이라는 말 대신에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파루시아라고 그냥 헬라어 그 발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왕이 신하들에게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루시아, 재림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간에 그것은 두 가지 위대한 비전을 예언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언젠가 그분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세상 왕권의 몰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어디론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란 단순히 인간의 실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역사가 인간의 불행을 반복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짜 진전이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다는 끔찍한 시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멸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론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너무나 열성적인 광신도에게는 함정이 될 때가 많았는데요. 일부 열성적인 교부들이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정확한 날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날이 밝았을 때 세상은 어때요? 놀랍도록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예측된 종말의 날이 그저 평범한 날인 것이 확인되자 신앙 공동체 전체가 혼란 속에 해체되고 지금은 망각되고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집착은 고대 공동체에서만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니었고요. 1844년 10월 23일입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흰옷을 다 입고 가장 높은 산 정상이나 심지어 나무 꼭대기 혹은 할 수 있는 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뉴욕 서쪽에서 일하던 농부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날을 예수의 재림일로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자기가 계산 착오를 했다, 계산을 오류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실제 날짜는 6개월 후라고 정정했지만 6개월 후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짐 존스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1970년대 그는 자신이 교주로 있는 인민사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이아나, 중미 가이아나로 옮겼고요. 그곳에서 종말이 일어난다고 선언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종말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그렇지만 1978년 11월 18일 짐 존스와 무려 1000명에 가까운 911명의 추종자들이 청산가리 같은 쿨레이드 음료를 마셔요. 그리고 다 죽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오늘 아침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런 헛된 추측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추측에 대해 경고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의 인자로 돌아오셔서 이제 구약 성경 다니엘의 그 말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승리의 인자로 돌아오셔서 그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의 왕국을 차지할 그 정확한 날, 그 정확한 순간에 그 누구도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시계가 언제 시작될지 결정하신 분만이 시계가 언제 멈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날이 언제 끝날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너무 어떤 고정된 시간표에 얽매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현실을,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신앙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언제라도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든요. 그 증거가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에요. 그 이미 이루어진 그 현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산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재림에 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겠어요?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은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봉사가 있는 삶이고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의를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아닌가요? 교회력으로 1년의 시작이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종말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되 종말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종말론은 종말에 대한 계시가 아니었어요. 종말론은 신실한, 충실한, 충성된, 헌신하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잘 관리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마지막 날이 언제 일어날지 알아내는 수학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새로운 시작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계심을 알리는 그런 우리만 누리지 말고요. 우리 이미 새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열매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명종을 그 징조를 세상을 향해 알리라는 거예요. 새 시간을 기다리되 지금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 결단하고 헌신하고 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번 대림절 시즌에, 이번 대강절 시즌에 여러분의 삶을 이 경이로운 종말을 향해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성령의 이 강력한 통치 아래 놓이도록
가슴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우리의 집중력은 날마다 후퇴하고 우리의 하나님 가진 여력과 저력과 에너지도 날마다 쇠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종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젊은 사자처럼 달려가며 독수리처럼 상승하며 하나님 80이 된 갈렙이 하나님 내게 약속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성산을 향해 나가고 산을 취하고 오르고 정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루고 시온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그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빛의 계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24시간을 파수꾼처럼 깨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가르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하나님 다시 빛의 계절에 이 어둠의 계절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빛으로 이웃과 세상을 밝히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주의 백성 모두의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